오늘도 금요 기도회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가람 교회는 2022년 들어서 20대부터 40대까지 젊은 부부들을 묶어서 믿음 교구를 만들었습니다. 그 세대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이 되고, 또한 한편으로 청년부에서 신혼부부가 되면서 학생 때 받던 그 전폭적인 지원이 끊기면은 교회가 나를 확 놔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좀 어려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류된 세대를 한 공동체로 묶어서 돕기 위해 믿음 교구를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제가 믿음 교구의 교구장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저는 작년 말부터 이 교구를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준비도 하고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대체 뭘 해야 될지 캄캄한 그런 어두운 방에 혼자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자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운 한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는 겁이었습니다. 제가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믿음교구의 대부분이 저보다 이제 형 누나들이시고 직접적으로 마주한 적이 없는 분들이었거든요. 이분은 누구신지, 그리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연결되어 있는지 뭐라도 좀 알아야 뼈대를 세워 나아갈 텐데, 40가정을 한 번에 받아들이게 되다 보니까 처리해야 할 양이 저로서는 좀 방대하다 보니까 많이 겁이 났습니다. 그래도 제게 맡겨진 이 사역을 잘 감당해야 했기에 한동안 믿음 교구, 그 이전에 사랑 소망 교구였을 때 이 믿음 교구 사람들을 맡아서 양육하시던 구역장님들이 계십니다. 그 구역장님들을 따로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 믿음 교구 내에서 그래도 저랑 관계성이 있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면서 여러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만남 가운데 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귀한 시간이 되고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믿음 교구 안에서 제가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한 방향을 가지고 비전을 선포해 나간다는 거, 아니면은 뭐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해 나간다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뛰고 같이 놀고 같이 웃어주면 반은 친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유년부 친구들은 친해지고 싶다는 마음과 열정만 있으면 충분히 친해질 수 있는데, 확실히 이제 믿음 교구는 다르더라고요. 다들 각자 생업이 있고 자녀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헐고 한 공동체로 나아간다는 거, 규합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들어서 3월, 4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넉넉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찬양제 준비도 있고 해가지고 바쁘기도 바빴지만 믿음 교구를 꾸려야 한다는 쫄리는 마음만, 그 마음만 가지고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했던 그런 나날들이었어요. 그런데 5월이 되면서 믿음 교구 자체 내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믿음 교구에 5분의 구역장님이 계시거든요. 이 구역장님들이 5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제가 막 억지로 부탁을 하거나 따라다니면서 바짓강의를 부르짖고 꼭 해야 된다고 그랬던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스스로 이곳 자리에 나오셨어요. 정말 우연치 않게 하나님께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이 5명의 구역장님들과 따로따로 만나면서 작은 나눔을 가지고 모임을 만날 때 이분들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셨어요. 한가람 교회 내에 자기와 처지가 똑같은 젊은 부부들을 보면서 먼저 마음 아파했고, 무엇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으로 섬김을 요청을 드릴 때 단 한 분도 빼거나 난 못하겠다 그러신 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분들과 드디어 5월에 처음 전체 구역장 모임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 믿음 교구가 나아가야 할 길들에 대해서 나눴을 때, 그때 너무 신기했던 건 정말로 막막했던 믿음 교구에 대한 시야가, 어떤 비전이 확 한 번에 뚫리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일사천리로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됐어요.
각 구역장님들이 지역과 관계성에 따라서 일일이 그 사람들을 컨택해 가면서 구역을 정하고 이후 함께 구역에 대해서 마음을 나누면서 믿음 교구가 나아가야 될 단계들을 스스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구역 예배가 시작이 됐죠. 구역 예배에서도 이제 젊은 부부들이다 보니까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 자녀들이 유년부실에 모여가지고 저희가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가 넓으니까 막 공도 차고 소리도 지르고 막 집중도 하나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참여한 많은 분들이 눈물도 흘리시면서 삶의 고통과 기도 제목을 진심으로 나눠주셨습니다. 믿음 교구 내에서 나름 깊은 교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저로서는 이 모든 게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 교구를 향해서 비전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고 느껴지는 신비한 경험이거든요. 특별히 제게 더 깊숙하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에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멈춰있던 구역을 새로이 흐르게 하시고 구역원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나눔을 갖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섬김에서부터 하나씩 믿음교구의 구역원들이 들어와서 섬기고 계세요. 변화를 향한 작은 꿈틀거림이 하나씩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겨우 구역 예배를 처음 시작한 우리 구역 가운데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변화의 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한가람 식구분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정지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정지는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니었고 우리가 바란 것도 아니었어요. 코로나는 교회 전체의 움직임을 가로막고 우리를 멈춰서게 했습니다. 성도의 기본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권리인 예배를 멈추게 했죠. 하지만 지난 2년간의 시기가 너무나도 가혹하고 가슴이 아픈 것은 맞지만 일단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은 우리는 멈춰섰다가 다시 나아가야 되는 필연적 변화의 시기를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컴퓨터가 느려지기도 하고 오류가 나기도 하죠. 그러면은 그때 보통 뭘 하냐면은 전원을 뺐다 꽂습니다. 그러면은 잘 되죠. 역시 전자제품은 망가지면 한 대 치거나 전원을 뻗다 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잘 돼요. 그것만큼 확실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컴퓨터가 전원을 뺐다가 꽂으면 불필요한 프로그램들이 꺼지고 메모리가 새롭게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껐다 키면은 잘 된다고 우리가 느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전원을 끈 것 같은 지난 2년간의 정전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전원이 지금 이어져서 활짝 켜진 상황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랬으니 재충전해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일대 전체가 새로 재개발이 되면서 물리적인 변화까지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있잖아요. 이 모든 상황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가람 교회에 한가람 공동체 가운데 변화에 대한 바람을 강하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통일 왕국은 새 변화를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런 중요한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그 새 왕의 시기를 지나서 이스라엘은 네 번째 왕을 맞이하게 되죠. 바로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좋은 왕이었고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솔로몬의 임기 마지막 때에 그는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후궁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었어요. 우상을 위한 산당을 지었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한 건축이 산더미라서 백성들이 고된 노동과 무거운 멍에로 힘들어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죽고 새 왕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변화를 당연하게 요구를 했죠.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간단한 요구를 르호보암에게 전달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솔로몬 시대에 일이 고대지고 멍에가 무거워졌던 이유는 그가 1000명이 넘어가는 후궁과 첩을 두었기 때문이었고, 또한 우상과 산당을 이곳저곳에 늘리면서 일이 늘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의 욕심이 늘자 백성들의 부담이 늘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왕의 욕심을 줄여달라는 그런 요청이었고, 왕이 악한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길을 걷기를 요청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변화를 요구하시는 때에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갔던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남과 북에 분열이 일어났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의 그 끊임없는 반목은 예수님 시대 이후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변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체인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람은 그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 공동체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목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르호보암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지는, 우리가 변화를 맞아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변화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유념해야 할 것들이 있을 거예요. 변화를 맞이할 공동체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2가지 주제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분노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르호보암은 변화에 대한 요구를 백성들로부터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요구를 14절에 나와 있는 대로 분으로 갚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나는 더욱더 무겁게 할 것이고,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지만 나는 전갈 채찍의 끝에 가시나 금속 조각을 붙여서 찍으면 살을 뜯게 만드는 그런 고문 도구 같이 생겨진 그런 잔혹한 무기를 들어가지고 전갈 채찍을 들어서 너희를 징치하겠다라고 분을 표출하죠. 그리고 이 백성들이 이 분에 고개를 돌려서, 백성들은 결국 이 르호보암의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려서 떠나버립니다. 우리가 변화의 시기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 하나는 분이라는 거예요. 화를 조심해야 됩니다. 변화는 필연적으로 화를 몰고 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불안정한 것을 기피하죠. 안정적이고 내가 익숙한 상태, 평안한 상태를 고수하려고 합니다. 불안정하고 왔다 갔다 하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문제는 우리가 지금 맞닥뜨려야 하는 변화의 시기라는 것은 전과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안정하고 이것저것 바뀔 수밖에 없는, 큰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민해지고 짜증이 날 수밖에 없죠. 인간이니까요. 부족하고 모자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변화를 겪으면서 짜증도 내고 화도 나고 분도 표출하게 될 것입니다. 왜 TV에서 이혼한 연예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남편이 양말을 벗은 채로, 그리고 뒤집은 채로 그냥 두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도 열불이 난다. 이걸 왜 빨래바구니에 안 넣고 안 뒤집어주고, 이거 하나만으로도 열이 난다고, 열불이 난다고 막 그러잖아요. 이 작은 것 하나에도 짜증이 솟구치는데, 나라의 지도자가 바뀌는 순간, 교회 건물이 바뀌는 순간, 코로나에서 회복되는 변화의 순간, 이 모든 순간순간이 어떻게 짜증이 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화를 낸다는 거, 짜증이 난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만 변화를 준비하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겪게 될 분노, 이 분노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를 말고. 바울은 분을 안 내면 좋겠지만 내게 되더라도 그것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빠르게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분노가 무서운 것은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잖아요. 저거를 집겠다 생각을 하고 저걸 집고, 이것을 차겠다, 이것을 먹겠다, 이렇게 생각을 통해서 몸을 컨트롤합니다. 하지만 화에 지배당하면 그러지 못하죠. 화가 가득 차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새에 뻥 하고 사고를 쳐버립니다. 내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내 머리에 나 아닌 다른 것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위험한 상태의 화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냐는 거예요. 성경은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5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노가 치솟았을 때 잠시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을 하죠. 르호보암이 화를 잠시 내려놓고 긴 시간을 가지고 숙고했다면 아마 그의 선택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냥 밀고 나아가 버림으로 나라에 분열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화는 나를 태우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태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그 옆에 있는 것 모든 것을 태워서 죄로 만들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변화의 바람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시는데 그 바람에 맞춰서 새롭게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로 모든 것을 죄로 만든다면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상처로 남겠어요. 노를 바라고 화를 내지르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감싸 안음으로 변화의 순풍을 일으켜야 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더 화를 내라고, 분노를 표출하라고 계속해서 속삭이겠죠. 이것에 지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오늘 금요 예배와 아니면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이것과 같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이 분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의 순풍을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변화를 맞이할 우리의 두 번째 자세는 바로 문화를 세우는데 전력 투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데 실패했습니다. 문화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연예인들이 나와서 뭐 기타를 치거나 노래하거나 춤추는 거, 아니면 클래식 음악회에 가서 음악을 듣는 것, 뭐 이런 예술 활동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작은 의미에서 예술은 이렇게 문화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문화를 즐긴다고 할 때 무형적, 유형적 예술 작품들을 즐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문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문화라는 말을 꽤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거든요. 화장실을 가면은 화장실 문화라는 것이 있고, 영화관을 가면은 영화관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던 그에 따른 문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선교를 중심으로 하는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자주 해외에 나가셨어요. 선교를 위해서. 목사님의 부재가 이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요. 한 달씩 선교를 다녀오시기 때문에 1년에 몇 달 정도는 담임 목사님이 없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게 그 교회의 문화인 거예요. 보통 교회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그 교회에서는 문화로 자리 잡은 거죠. 문화는 단지 예술 작품을 말하는 그런 작은 의미가 아니라 더 큰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사용하는 문화라는 것은 인간 생활을 총체적으로 통틀어서 인간이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 모든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문화가 인간이 습관적으로만 만들어낸 결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여러 인간들이 집단적으로 살다 보니까 그 집단에서 나온 어떤 우연한 산물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의식 없이 행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내면 저 기저에는 깔린 의식이 있고, 다른 말로 신앙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앙이 형식적으로 발현돼서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폴 틸리히라는 신학자는 종교는
문화의 산물이며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다.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문화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종교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다고 치면은 그가 무엇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에게서 나오는 문화가 달라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문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현대 한국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최근에 젊은이들 가운데 카푸어라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카푸어라는 문화가 생기고 있어요. 자동차가 카잖아요. 그리고 푸어, 가난한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을 푸어라고 하는데 이 카와 푸어를 합친 단어가 카푸어입니다. 이 카푸어라는 단어가 젊은 세대에게 굉장히 익숙해요. 이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은 정상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면은 돈은 잘 안 벌리고 또 귀찮고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버는 월급으로 집을 사는 게 가능한가 되물었을 때 불가능하다. 이런 대답을 스스로 내리게 되는 거죠. 근데 주위를 보면은 뭐 주식이라든지 코인 같은 것으로 갑자기 떼돈 번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들처럼 멋은 있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현실은 시궁창이지만 눈만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뭘 하냐면은 죄송합니다. 60개월 아니면은 120개월 할부를 받아가지고 비싼 차를 사는 거예요. 벤츠라든지 BMW 뭐 이런 고급 차들을 사는 거죠. 그리고는 버는 월급은 자동차 할부를 갚느라고 다 쓰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카푸어라고 하죠.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년들 사이에 이게 문제적인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젊은이들의 카푸어라는 문화 가운데 그 기저에는 차가 좋아야지 사람들이 나를 대우해 준다. 돈이 많은 척을 해야지 대우해 주고 그러니까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뭐 지금 차곡차곡 모으는 것보다 한탕 땡겨서 떼돈 버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마인드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돈이라는 종교가 젊은이들 사이에 신앙이 되고 발현이 되어서 카푸어라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처럼 모든 문화는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볼까요? 르호보암은 새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만이라는 자기 자신 스스로를 신앙하는 악함 가운데 있기 때문이었어요. 12장을 쭉 읽어가면서 르호보암이 결정을 내리는 순간순간을 보면 아시겠지만 선택을 내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중요한 것들이 빠져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알매기가 쏙 빠져 있어요. 르호보암이 나이 든 사람들에게도 의견을 묻고 자기 옆에 젊은이들에게도 의견을 묻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묻질 않아요. 그가 만들어가는 새 문화의 기저에는 우리 하나님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하나님께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여파로 통일 왕국이 반으로 쪼개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공동체의 문화는 주님 없이는 절대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서 있고 새 문화를 우리 교회 안에 불어넣게 될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만들어가는 새 문화가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악한 길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이 단단히 잡혀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서 여기로 옮기리라 하여도 옮길 것이로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셨어요. 너희 기저에 너희 중심에 제대로 된 신앙이 있다면 겨자씨만큼이라도 제대로 된 믿음이 있다면 그에게서 발현되는 것들이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저도 이곳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변화해야 되는 이 시기,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때에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문화를 우리 교회 가운데 세우게 될 겁니다. 제가 믿음교구 구역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면서 믿음교구에게 요청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믿음교구가 세우고 있는 이 문화, 믿음교구가 새로 시작되고 있으니까 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이 문화, 구역예배 문화, 구역예배에서 나누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향후 5년, 10년을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진실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문화를 만들어가지 않는다면은 향후 믿음교구의 문화들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제대로 세워질 수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책임감을 갖고 우리가 더 투철하게 이 모임을 열심히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요청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지만 아무리 오래 있어도 10년 뒤, 20년 뒤까지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중에 20년 후에 제가 한가람 교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와, 역시 한가람이다. 한가람의 교회의 문화는 바르게 서 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라고 손을 치켜들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나중에 저를 기억하실 때, 저를 이야기를 들으실 때 역시 장 목사가 있는 교회의 문화는, 공동체의 문화는 하나님의 꽃이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라고 손가락을 치켜드는 그런 미래를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미래가 지금 이곳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약속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변화를 맞아 우리는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되는데, 첫째는 노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과 둘째는 새 문화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가 변화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르호보암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를 더디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새 문화를 만들어감으로 하나님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한가람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